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또 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뷔페 식당이 아주 활발하게 성업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특히 뷔페 식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평소에 대식가라고 할까요? 많이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스 요리라는 게 있죠. 코스 요리. 이렇게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 서빙을 음식점에서 이제 코스대로 서빙을 해주는데 앉아서 나오는 대로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에 등장하는 요리가 많을 때 우리가 주는 요리를 전부 다 먹다 보면 나중에 진짜 맛있는 것을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먹어본 사람들은 코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맛을 보고 정말로 메인 요리가 나올 때 맛있게 먹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가 뷔페 요리에 가까운가 코스 요리에 가까운가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면 이게 이제 뷔페 요리를 먹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용의 흐름을 다 마음에 이제 새겨서 연결해 가면서 핵심부를 놓치지 않고
듣는, 그게 이제 메인 요리를 먹는 뭐 그런 코스 요리에 더 가깝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제 서두 부분, 서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몸이 된다고 할 때 몸은 하나지만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몸도 하나인데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에서 받은 그 여러 지체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이 그 중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생명 전체, 그러니까 영혼까지 이제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을 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또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구별되는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산 제물이라는 말과 연결해 볼 때 흠 없는 제물,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제물로 삼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의 주체도 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영을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양심이라고 볼 때,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한 다음에 내 양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의 예배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주일날 대예배는 온 교회 공동체 모든 회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그 요소와 또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봉헌을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서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의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와 그다음에 찬양과 그다음에 봉헌,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서 주일 대예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의 예배는 주일 대예배로서 전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사는 그것 전체, 즉 삶 전체가 참다운 예배다. 그런 의미로서 이 12절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절까지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절까지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끝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대개 둘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교리 부분이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12장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으로 사는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자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효도를 드리는 것은 참다운 효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8절까지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삶으로 진실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내 마음이 이 세상과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지향적인 세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분별이 생기느냐? 이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속에 전제, 답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라는 말, 상고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은 묵상이나 상고라고 하지 않죠. 한번 읽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뜻,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묵상이고 상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끝까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눈으로 잘 보이질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첫째,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형제자매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평소에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요새 이제 멘토라는 말을 이제 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멘토로 삼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럼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함께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관계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각대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의 말로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네. 주님 자신이 내 말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얘기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믿음의 분량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는 것은 어린 신앙을 말해요. 청년들아 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성장된 믿음을 말해요. 믿음의 단계. 그러니까 아비드라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의 나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단계.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그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자, 5절.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와 팔다리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 속에 한 직분을 맡은 지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주님과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이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럼 몸이, 나는 몸만 있으면 되지 머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거는 분수를 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눈이 귀더러 또는 코더러, 내가 볼 때 너는 필요 없는 것 같다. 눈이 귀더러 말하기를 네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눈이 귀의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귀는 귀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그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이 손이나 발더러 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분수를 넘는 거죠. 손이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실제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상태를 가정해서 다른 직분을 맡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지체 원리 내가 여러 번 읽고 듣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지식의 상태다, 이런 얘기죠. 이론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언이 있을까요? 예언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인가요? 이게 이렇게 물으면 좀 난처하죠, 대답하시기에.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됐는데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현대사회, 성경이 역사와 시대를 흘러가면서 예전엔 열리지 않았던 성경이 다음 세대에 가서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기록되어 완성된 성경을 뜻을 몰랐던 것을 그 원래 뜻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게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예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엔 예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생활과 맞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것을 가르쳐줘도 탁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 기간 모르다가 생활 속에서 어떤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기록돼서 완성된 성경을 다른 일반 회중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깨달은 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섬기는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구제하는 일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분별력과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와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믿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종교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죠.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별하나요? 비슷한 것에서 차이점을 알아내는 거,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이 분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속죄와 참회 비슷하죠?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뜻풀이가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뜻이 다릅니다. 속죄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에는 후회가 들어가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죄값을 갚겠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무릎 꿇고 절대자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사죄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내 죄를 갚을 수 없으니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그것이 참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은 뭐냐? 답을 이제 짐작하시겠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어떻게 다르냐?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구제 사업도 있고 복음 전도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름이 나고 내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옆으로 밀려난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삶,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자기는 가려워져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겸손함이고 순종함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신제품을 개발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이미지가 좋아지고 회사도 이제 매출이 늘어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그 회장님이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나고 이제 유명해지면 이 아들이 기뻐야 되죠. 근데 아버지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낸다. 그럼 이게 이제 아버지 앞에 아직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아들, 효도하는 아들이라면 자기가 잘했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산 제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부딪히는 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생각은 낮은 데 있다 보니까 그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들을 이기고 다 죽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신을 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다가 천사의 안내로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다른 명칭이 이제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째 내가 여기 있느냐? 내가 굴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저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는데 강하고 거센 바람이 땅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잠시 후에 지진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우레 소리처럼 들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제깍제깍 하는 그 초침 소리, 낮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는 데서는 시계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한 밤 11시쯤 넘어서 이제 세상이 잠들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시계 초침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자, 이방인들, 불신자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죄가 있어도 자기가 선행을 해서 죄를 갚을 수 있고, 선행을 함으로써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은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것이 모든,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법이 모든 죄의 온상이에요. 이게 죄를 안 지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한 박자 쉬었다 가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습니다. 자, 옛 계명은 뭐냐면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라 하는 말 같죠? 자, 그 같은 데서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슷해요. 사랑하라는 말이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하고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율법의 2대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가능하지 않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빛이실 때 어둠은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탄은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입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실제로 나는 어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럼 참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형제 사랑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노력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때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님께서는 미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또 분별력을 한번 동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는 영생이라는 말의 뜻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됩니다. 자,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생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생을 해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에,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서 미움이 생기면 그게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래서 그 미움이 못 견딜 정도로 나를 불편하고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의 상태를, 자기 생명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죽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나? 세상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 상태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피조물의 세계, 자연 세계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뭐였느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에 그거보다 몇십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되는 사랑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뭐냐?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다운 존재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 핵심,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럼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하는 얘기는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형제 앞에서 형제보다 한 단계, 한 계단 낮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낮게 보고 우습게 보나요? 이 세상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요, 사람들은 빈정상해요. 빈정상한다는 말 아나요? 요즘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면 사람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그러면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악이 누구라는 뜻이냐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버지만큼.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악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럼 선에 속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은 누구예요? 선한 선생이요 하고 청년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에 속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라,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현을 하려면, 실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형제를 존중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각이 몰두되다 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고 나의 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속하는 거, 선에 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된든 나만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악에 속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꼭 우리가 꼭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실 때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족할 수 없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대의 복이에요.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적당한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건 복이에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면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최대의 복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 때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등병이 이제 그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마침 겨울이었어요. 이 겨울에 그 내무반에서 이등병이 이제 제일 졸병이죠. 거기 이제 상병이라든가 이제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그 고참들이 자기의 옷을 이제 졸병에게 빨라고 하죠. 각자가 다 자기가 것을 다 빨면 좋은데 꼭 계급과 지위를 눌러서 남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 흉보면서 자기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보면서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흉을 보지 않고 있다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을 극복을 해낸다면 그건 괜찮은 사람이죠. 고참이면서 졸병에게 자기 일을 안 시키는 사람. 참 멋진 군인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등병이 이제 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갖다 빨아라. 예, 그리고 이제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을 구하러 갔더니 취사병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합만 받고 왔어요. 얼차려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임마, 너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갖다가 빨아라.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가봤자 기합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랬는데 인사계 상사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야, 그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가져와라. 내가 세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쫄병이 취사장에 가서 인사계 상사께서 따뜻한 물 좀 가져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계 상사가 야, 그 물이 많진 않지만 찬물하고 섞어서 빨래를 빨아라. 자, 여기서 누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일까요? 인사계 상사. 이등병에게는 그분이 진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겠죠.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형제 자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